네, 오늘 69일째 네, 동시성 승리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북기 기대 승리 시대의 대수와 그 연수의 형성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수리적인 탐감기가 믿음을 세우는 중심 인물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려면 그를 위한 수리적인 탐감 기관을 복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리적으로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한 피조 세계는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수리적인 전개에 의한 실체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된 인간 시조는 수리적인 성장 기간을 거친 후에야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수리적인 완성 실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조 세계가 사탄 주관권 속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상징하는 어떠한 조건물을 세워놓고 사탄 침범을 당한 수를 복귀하는 수리적인 탐감기관을 세움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타락전 인간 시조는 어떠한 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수리적인 완성 실체가 되어야 했던가? 미완성기에 있던 아담과 여호와는 사위기대 조성에 의하여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가지고 사위기대, 개체적인 사위기대를 이루어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위기대는 그 각위가 각각 성장 기간의 3단계를 거쳐서 도합 12수의 수리적인 성장 기간을 완성함으로써 12대성 목적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개체를 이루는 이 사유기대 이렇게 도표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장 기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에 하나님, 마음과 몸, 내 개체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유기대, 가위가 이 소생계, 장성계, 3단계, 완성계 3단계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는 존재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 시조는 12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12대상 목적을 완성함으로써 12수 완성 실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기 때문에 복귀 섭리를 담당한 중심 인물은 우리가 이 원리권에서 벗어난 지옥의 무원리권에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귀 섭리를 담당한 중심 인물은 이 12수를 탐감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12수를 복귀하는 탐감 기간을 세움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탐감 복귀하지 않으면 12수 완성 실체를 12째 복귀를 위한 실체 기대를 조성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수 탐감 기간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미완성계 아담 해와는 성장 기간의 3단계를 거쳐서 소생계, 장성계, 완성계 3단계를 거쳐서 제4단계 이게 이제 완성권에 제4단계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여기는 원리 결과 주관, 간접 주관권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건 직접 주관권이에요. 제4단계인 직접 주관권 속에
들어감으로써 사위기대, 개인적인 사위기대를 완성하게 되어 있다. 이게 개성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시조는 사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 이 성장기간에 사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사위 기대를 완성함으로써 사수완성실체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는 중심 인물은 사수를 복귀하는 탕감기관을 세움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기간은 또 21수 완성기간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시조는 21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창조 목적을 완성함으로써 21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21수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이 각 성장기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성장기간, 이 하나님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로 된 이 성장기간을 칠수완성, 하나님 천지 창조에는 칠수완성이죠. 6일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다 해서 전체 기간을 7일 창조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가 창조 완성되는 데는 칠수완성이다. 그래서 소생기가 완성하는 칠수, 장성기가 완성하는 칠수, 완성기가 완성하는 칠수,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올라감으로써 21수 완성 기간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수 완성 실체가 되는데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기 때문에 복귀 승리 노정에 이것을 탕감복귀하는 중심 인물은 21수를 복귀하는 탕감기간을 세움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지 않으면 21수 완성 실체 복귀를 위한 실체 기대를 조성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1수도 이 성장기간에 이루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린 타락인간은 그 중심 인물은 이 21수를 찾아 세우는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수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21수가 나오느냐 하는 데 대한 의의가 21수의 뜻을 알면 먼저 3수는 무슨 숫자고 4수는 무슨 숫자고 7수는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수적인 존재로 계시다. 삼수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도 계시면서 하나로 한 분으로 하나로 계시지. 그래서 삼수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성상의 통일적 주체이기 때문에 삼수적인 존재다.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이 세상에 창조한 건 피조물 하나님의 그 삼수적인 이 모든 것을 닮아서 창조되었다. 이거지.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를 이루어 사위기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성장기간, 3개, 성장기, 소생장성, 완성의 3단계, 3기간을 거쳐서 3대상 목적을 완성해야 된다. 각 성장기간 3대상 3수를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12수가 나왔죠. 그래서 성장기간에 3기간을 거쳐서 3대상 목적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3수를 하늘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합성 일체를 이룰 때
그 개성체는 사위기대를 완성하게 되죠. 사위기대를 조성해서 동서남북의 사방성을 갖춘 피조물로서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수는 땅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피조물의 이러한 시간성과 공간성, 시간성은 성장기간 3단계, 공간성은 사위기대, 입체성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좀 이러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진 존재로서 완성되면 하늘수와 땅수를 합한 칠수 완성체가 된다. 그래서 시간성과 공간, 시간성은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3단계 작용, 공간성은 사위기대,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진 완성실체로서 하늘수와 땅수를 합한 칠수 완성실체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창조의 정기간이 7일이 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 천지창조가 7일 만에 완료가 됐죠. 그 의미가 여기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조의 전 기간을 한 기간으로 볼 때, 창조의 전 기간을 한 단위로 볼 때에 칠수 완성 기간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완성되는 한 기간을 칠수 완성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장기,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성장기간을 형성한 이 3단계, 3기간을 각각 소생단계, 장성단계, 완성단계로 보고 이 소생단계가 완성하는 칠수, 장성단계가 완성하는 칠수, 완성단계가 완성하는 칠수 이렇게 해서 각 수가 칠수 완성 기간이 되므로 전 성장 기간은 합해서 21수 완성 기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전기간 7일 걸려 완성하는 한 단계를 칠수 완성 기간으로 볼 때 성장 기간은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가 각각 칠수 완성이 되려는 전 기간은 21수 완성 기간이다. 그래서 21수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40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된 숫자냐 할 때 성장 기간은 또 40수 완성 기간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 40수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할 때 인간 시조는 40수에 의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창조 목적을 완성함으로써 40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할 때 이 성장 기간이 40수 완성인데 이 기간이 소생기를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로 나누면 3수지요. 장성기를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로 나누면 또 3수지요. 완성기를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로 나누면 3수지요. 여기서 이제 10단계 올라갔을 때 완성이라 했다. 그래서 이 10수 완성이라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여기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일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가위가 완성되는데 10수라고 볼 때에 이 사일기대는 40수 완성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40수를 잃어버렸다. 사탄의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는 중심 인물은 40수를 복귀하는 탕감기간을 40수 탕감기간을 세워서 이 40수 완성 실체가 되어야 실체 기대를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10수는 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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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단계, 10단계째 완성해. 그래서 10수는 귀일수다. 하나, 다시 돌아간 하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직접 여기는 간접 주관권이고 여기는 하나님 직접 주관권입니다.
그래서 10단계 직접 주관권에 왔을 때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유기대는 그 각 위가 각각 성장기간의 10단계를 거쳐 도합 40수의 수리적인 성장기간을 완성한 것. 그래 사유기대가 생겼을 때 그때 사유기대 완성, 직접 주관권에서 사유기대 완성이라 하면은 그 각 위가 각각 10수 완성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 이 사유기대는 40수 완성 기간이 된다. 그런 의미로 원리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기대 곱하기 10단계에서 40수 실체 기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적인 탕감기간의 종합, 이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복귀 승리 중심 인물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 세워야 할 수리적인 탕감기간을 종합해 보면은 인간 시조는 수리적인 성장기간인 12수, 12수는 4위기대 곱하기 3수제, 성장기간 3수, 3, 4, 12, 12가 나왔죠. 그 다음에는 4수, 그 다음에는 21수, 인간의 아담이 성장해 가는 이 수리적인 성장 기간에는 40수, 21수, 4수, 12수, 4수는 4위기, 12수는 4위기 대각과 성장기간 3단계 법에서 12수가 나옵니다. 21수는 각 단계가 7수 완성을 해서 3, 7은 21, 21수 완성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수는 사위기대가 각각 10수 완성으로 올 때 40수가 원래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이 성장 기간에 이 숫자를 찾아 세워야 된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숫자를 그래서 완성 실체는 이 수가 완성 이루어진 실체다.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은 이 수리적인 탄광비가 믿음의 기대에 세워야 할 이 수리적인 이 기간 숫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 세워서 믿음의 기도 실체 기도를 이루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실체 기대가 세워지게 된다.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대수를 중심한 동시성의 시대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대수는 1대, 2대 조상으로 내려오는 대수죠.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10대고 이 10대가 나타나기까지는 1600년이 걸렸다. 1600년. 이래서 이것은 대수를 중심 삼은 여기 대수가 여기서 하나 형성돼서 10대만 10수는 기일수라.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잘 못했던 다를 이루지 못했던 것을 10수 만에 다시 첫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기일수 하나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10대에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했던 일을 노아 가정에서 이루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래서 사위기대 곱하기 40수 곱하기 10대 사위기대 40수는 아까 각위가 10수 완성이었죠. 그래서 40수 나왔죠. 10대가. 그래서 이 기간에 이루어야 할 1600년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나왔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이제 노아가 하나님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워서 섭리를 하실 때 그 법칙이 10대 귀일수지 않습니까? 10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다시 노아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 10대 기간에는 400년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이 이제 400년은 어떻게 셈리느냐. 각 대가 40년으로 해서 1대, 2대가
개수가 되어서 10대니까 40수로 해서 400년이 지나갔다. 여기는 10대가 1600년이라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대가 160년이죠. 160년. 160년하고 1대가 40년하고 차이가 나죠. 그러면 1대 40년의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160년까지 1대로 계산하는데 지금은 1대 30년을 이렇게 쳐서 세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160년이라 하면 인간 수명이 길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약 800년, 900년 살았던 시대에 그때 1대, 2대의 대수는 약 160년이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0대에 400년이다. 그러면 1대가 40년이죠. 160년인데 4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인간 수명이 단축되었다. 왜 이렇게 단축되었을까? 할 때는 하나님이 빨리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인간 수명을 단축시켜서 10대 지나가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개하는 걸 들어보면은 400년은 심판 40일, 노아 홍수 심판 40일, 그것이 40일 실수로 1대 40년 기간으로 탕감하여 그 40일 홍수 심판에 실패한 것을 1대를 40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대 40년으로 해서 10대가 지나서 10대 40년 기간으로 탕감해서 10대에 걸치게 되었기 때문에 이 400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종으로 된 행적인 탕감 복귀 섭리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복귀 섭리를 담당한 중심 인물은 종적인 탕감 조건을 모두 횡적으로 탕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섭리 역사가 연장될수록 후대의 인물이 세워야 할 횡적인 탕감 조건은 점점 가중되어 가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앞에 대가 대신 중심 인물이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그 앞에 첫 아담 가정이 해야 할 이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세워졌던 인물이 하다가 남겨놓은 또 내용이 있죠. 이래서 이것이 가중되어 더 보태어져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담 가정은 복귀 섭리를 처음 시작하던 때였으므로 종적인 탕감 조건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 아담 자신의 가정입니다. 여기서 아담 가정이 세워야 했던 내용은 성장 기간의 수리적인 내용이죠. 이 12수, 4수, 21수, 40수 이 성장 기간의 이 수를 완성하면서 성장 완성하게 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탕감 복귀하는 섭리에 있어서 아담 가정에 있어서는 가인과 아벨이 상정 헌재와 실제 헌재를 드려야 되는데 상정 헌재는 성공했지만 실제 헌재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이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이 이루지 못한 그 내용을 다음 중심 인물이 이것을 대신 이루게 된다. 그래서 수리적인 탕감기간 12수, 4수, 21수, 40수 이것은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내용을 다시 찾아 세워야 할 하나의 조건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가정 복귀 섭리를 처음 시작하던 때였으므로 종적인 탕감 조건이 아직 안 생겼고 따라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수리적인 탕감 기간도 그들이 상징과 실체의 두 헌재를 하는 기간으로서 탕감 복귀할 수 있었어. 그런데 아담 가정의 헌재 실수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수리적인 탕감 기관들이 종적인 탕감 조건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아담 이후 믿음을 세우는 중심 인물들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 12수, 4수, 21수, 40수 등의 수리적인 탕감 조건, 탕감 기관을 세워야 했다. 그 다음에 노아, 노아는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복귀해야 됐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수리적인 탕감 기간들로서 방주를 짓는 기간 120년, 홍수 심판 40일, 비둘기 3차 내보내기 위한 21일, 비둘기를 내보낼 때까지 40일 등을 찾아 세워서 노아 때에 있어서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했던 이 종적인 탕감 조건이 내려오는 이 탕감 조건을 노아 때에는 횡적으로 이렇게 탕감 복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복귀해야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수리적인 탕감 기간들로서 방주 짓는 기간 120년, 홍수 심판 40일, 비둘기를 3차 내보내기 위한 21일, 비둘기를 내보낼 때까지 40일 등을 찾아 세웠다. 노아 때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복귀해야 했으나 상징 헌재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비둘기 양원소 상징 헌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종으로 된 횡적 탕감 기관으로서 복귀하기 위하여 이삭과 야곱을 연장시켜 가면서 12수, 4수, 21수, 40수에 해당하는 탕감 기관들을 다시 찾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후 야곱이 예수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을 때까지 120년, 12수, 120년.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40년. 그 다음에 하란 고역 21년.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까지 40년. 이렇게 해서 12수, 4수, 21수, 40수 이것을 종으로 된 것을 횡적으로 이렇게 찾아 세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종으로 된 횡적 탕감복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복귀 승리 시대. 지금까지는 복귀 기대 승리 시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복귀 기대 승리 시대가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는 복귀 승리 시대가 형상적으로, 복귀 승리 연장 시대가 실제 승리,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귀 승리 시대는 상징적 동시성의 시대인 복귀 기대 승리 시대를 형상적인 동시성으로 탕감 복귀하는 시대예요. 이제 이 시대를 형성한 각 시대와 그 연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3가지 제물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벌 받는 기간이 400년 있다 그랬죠. 그 400년 기간이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징은 이제 실수로 말미암아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 탕감 복귀한 기대는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었다.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400년이 있었죠. 그것이 사탄의 침범을 당했다. 40수 사탄 불림 노정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준 이 400년의 기대를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사탄을 재분립하는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을 치르게 하셨던 것이다. 이 시대를 애굽 고역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상징적인 동시성의 시대 중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600년을 형상적인 동시성으로 단감복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탄 재분립하는 애굽구역 시대 400년이 있었다 이거죠.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600년. 이것을 아브라함 때 재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400년 사탄 분립 노정을 거쳐서 모세 때까지 이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시대 400년 애굽 고역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 나라는 세워지지 않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시대에 나타난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하여 애굽 고역 400년의 사탄 분립 기대가 또다시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탄에게 잃어버린 애굽 고역 400년을 재탄감복귀하기 위한 사탄 재분립 기간이 있어야 되었다. 이러한 기간으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로부터 사울 왕이 즉위할 때까지 사사시대 400년이 이것이 바로 그 사탄 분립 400년이었다. 이 시대는 상징적인 동시성 시대 중 노아로부터 아브람까지 400년 형상적인 동시성으로 단감복귀하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120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복귀 섭리 시대를 출발한 아브라함은 아담의 입장, 모세는 노아의 입장, 사울 왕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귀 기대 섭리 시대의 종결자인 동시에 복귀 섭리 시대의 출발자였기 때문에 이 복귀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무원리권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무원리권에 있는 인간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복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시대였다. 이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까지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있어서는 복귀 섭리 시대라 이렇게 이제 출발 그래서 복귀 섭리 시대의 출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세운 후에 그 위에서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가정적 기대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었고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민족적인 기대를 세우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거죠. 그리하여 아브라함 때는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이루시려는 섭리가 3차로서 기필코 이루셔야 했던 것과 같이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이루시려던 섭리도 사울 때가 제3차로서 그때는 기필코 이루셔야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족, 가정적 기대의 마지막 종결자고 그 다음에 민족적 기대를 세우는 출발자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 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울 때도 3차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상징 헌재를 중심하고 노아 때에 세워졌던 수리적인 단감 기관들
120년 40일, 21일, 40일. 이게 노아 홍수 심판 때 120일 방주 짓는 기간, 40일 홍수, 비둘기 3차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땅에 내려올 때까지 40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리적인 탕감 기간들을 탕감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기간들을 종으로 된 행적 탕감 기간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120년, 40년, 21년, 40년으로 다시 찾아 세웠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모세 때 120년, 40년씩 3차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이래서 3차 되죠. 120년이죠.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가, 그 다음에 21일 가나안 복귀 21일로 오죠. 40년 광야기간 등을 성전을 지음으로써 횡적으로 탕감복귀하려 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불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들을 종으로 된 행적 탕감기간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통일 왕국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120년, 남부 왕조 분립 시대 40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포로미 귀환 시대 210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 이래서 종적으로 내려온 이 숫자를 횡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이렇게 탕감 복귀하는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3대 왕이 각각 재위 40년이니 3, 40이 120년이었죠. 이때는 성전 건축 이상 중심이고 모세 120년 탕감복귀 40년 3차식.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불신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다윗 왕, 솔로몬까지 이건 아브라함의 비둘기 양 암소 세 가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고보 3대 연장되면서 이루었던 것처럼 사울 왕의 이 성전 건축 이상도 사울 왕의 불신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다윗 왕을 거쳐 솔로몬 왕까지 3대로 연장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울 왕은 제2 40년으로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했으나 그의 불신으로 성전 건축의 뜻이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으로 연장되어 통일왕국 시대 120년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상징적 동시성의 시대 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기업을 빼앗을 때까지 120년을 형상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귀 원리를 가지고 성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왜 이렇게 연장되고 또 왜 이렇게 같은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느냐 하는 데 대한 이유를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것이 동시성 역사다 하는 것은 발견을 했지만은 왜 이렇게 동시성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은 설명을 할 수 없었지. 그런데 탕감복귀 원리에 의해서 소개되는 통일 원리에서는 이 동시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하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왕조 분립 시대의 120년 이것도 불신으로 또 흘러갔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40년 재위 기간에 성전 건축의 이상을 이룸으로써 말씀 복귀를 위한 모세의 금식 40일 기간을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불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다시 종으로 된 횡적 탕감 기간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통일 왕국이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로 분립된 후 남부 왕조 분립 시대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400년 남북 왕조 분립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상징적 동세성 시대 중 야곱이 장자의 기업을 빼앗아 이스하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란으로 들어갈 때까지 40년간을 형상적인 동시성으로 tan감복귀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40년, 그 다음에 이 기간에 400년, 성전 건축의 이상이 모세 40일 금식 기간, 횡적 tan감복귀, 사울왕의 불신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이것은 야곱이 장자의 기업을 빼앗아서 외삼촌 집 라반 하란으로 도망갈 때 400년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상징적인 노정, 형상적 노정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 그래서 북조, 남북조, 북조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아시리아에 포로되어 간 후에 북조 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시리아에 망해가지고 그 왕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그래서 남조 유대도 북조, 남북조 왕조 분립시대니까 남조 유대도 처음에는 신앙이 있었지만 또 불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되어 갔다가 이때부터 바빌론에 70년만 포로되어 있다가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이 왕들이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그 후 오랜 기간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는데 느헤미야가 남은 유대인들을 영솔 이끌고 왕국하여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후 선지자 말라기를 중심하고 메시아를 막기 위한 준비로 돌아간 때가 그들이 바빌론에 포로된 때로부터 210년이 해방되기 시작하고부터 140년 된 때였다. 이 시대를 통틀어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210년간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소개되죠. 70년 잡혀갔다가 70년간 잡혀갔다. 140년 동안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210년 걸렸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까 사울 왕은 성전 이상을 이룸으로써 모세가 제1차로 가나안 복귀를 하려고 했던 21일 기간을 횡적으로 tan감복귀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였으므로 다시 이 기간을 종으로 된 횡적 tan감 기간으로 찾아 세운 것이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의 210년이었다. 이 시대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21년간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 하죠. 7년 동안은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그 다음에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7년 해서 21년 살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 유대민족이 귀향한 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에 의하여 메시아를 맞이할 민족으로서 준비한 민족으로 선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400년 기간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사탄 분립수 40수이지요. 그래서 사울 왕은 성전 이상을 이룸으로써 모세 제3차 가나안 복귀 노정에서 광야 40년 기간을 행적으로 복귀하려 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다.
다시 종으로 된 횡적인 탕감기관으로서 찾아 세운 것이 이 기간 400년이었다. 이 시대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복귀한 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찾아 애굽으로 들어가기까지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기간을 형상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였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적으로 아브람 가정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중심 삼고 그때 가족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내용은 이거는 가정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상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실질적으로 민족이 살아온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연대수가 좀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징적 동시성이고 이것은 형상적 동시성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4절 복귀 승리 연장 시대와 그 다음에 그것을 형성하는 각 시대와 연수는 조금 전에 소개한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의 죄를 탕감하는 기간이 이게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이다. 이것은 애굽 고역 시대 아브라함 애굽 고역 시대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고역 어려움을 당하는 400년을 이 상징적인 노정을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바쳐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대민족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실패로 말미암아 이것이 400년 동안 로마 제국 박해 시대로 탕감하는 그런 시대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노정, 상징적 노정, 형상적인 노정에 있어서 나타났던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시우스 여기에 보면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산제물로 바치는 헌재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기독교 신도들 앞에 애굽 고역과 같은 시대가 오게 되었다. 이 시대가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이었다. 혹심한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서기 313년이고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것이 392년이었다. 이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 중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을 실체적으로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392년이면 정확하게 400년은 아니지만은 그 숫자가 대략적으로 400년인지 392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애굽 고역 시대와 로마 제국 박해 승리 시대는 형상적인 것을 실체적으로 탕감복귀하는 그런 시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구장제 기독교 교회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후 서기 800년이 가을 대제가 즉위할 때까지 왕이 생길 때까지 이때는 사사에 의해서 사사에 해당하는 교구장에 의하여 영도되었던 시대가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였다. 이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 중 사사시대 400년을 실체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 이 모세 이후에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아직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고 또 의식을 또 지도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 사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가 400년간 있었던 것처럼, 예, 이 칼 대제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여기에는 교구장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다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92년부터 AD 800년까지 약 400년 동안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기독왕국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 이것을 실제적으로 탕감하는 시대죠. 가을 대제와 그 아들 손자대까지 이르러서 120년간 나라를 다스린 이것을 기독교 왕국 시대다. 서기 800년 가을 대제가 즉위한 후로부터 9일 그의 왕통이 끊어지고 선거 왕제가 되어가지고 919년 헨리 1세가 독일의 왕이 오를 때까지 이 시대를 120년간 기독왕국 시대라 합니다. 이것은 통일왕국 시대를 실제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한다. 그 다음에 동서왕조 분립시대 이 400년은 여기는 남북왕조 분립시대, 여기는 남북으로 갈렸지. 이스라엘 유대민족에도 불신으로 흘러가니까 이 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 있었던 이 왕국을 이제 동남북으로 분립을, 사탄 분립할 때 분립을 하는 시대 400년간 있었던 것처럼 여기 이제 기독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것도 이제 불신으로 올라갈 때 동서 왕조 분립 시대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기독 왕국 시대가 지나간 이후 서기 1309년에 교황청이 남불 아민영에 옮겨질 때까지 시대가 동서 왕조 분립 시대 400년이었다. 이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 중 남북 왕조 분립 시대 400년을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다. 그 다음에는 교황 포로미 귀환 시대가 210년간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거기 이제 여기는 동서왕조 분립시대에서 불신으로 돌아간 교황 클레멘스 5세가 서기 1309년에 로마로부터 원래 교황청이 로마에 있었는데 남블란스 아비뇽에 교황청을 옮겼습니다. 교황들이 거기 가서는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다시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그 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시대가 약 210년간 걸친 교황 포로미 귀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 중에 유대민족 포로미 귀환 시대 210년과 실제적으로 탕감복귀하는 동시성 시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때,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루트를 중심하고 여기는 말라기 선지자를 중심사고 400년 메시아 강림 준비를 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루트를 중심 삼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때로부터 해서 이제 400년 이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 형태적으로 볼 때 역사는 정확하게 숫자는 안 맞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비슷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민족적으로, 이거는 세계적, 실체적, 상징적, 형상적으로, 실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토인비 박사가 본 동시성 시대의 내용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냐 동시대로 대수나 년수가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절대적인 뜻이지만은 성사,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인간이 거의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고 사탄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그 침범한 사탄을 다시 재분립하고 다시 새로 준비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역사가 반복되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동시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보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성 승리 시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대충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